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마태복음의 이 순환기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위대한 사도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를 쳤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큰 소리 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당연히 주님 발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75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심히 통곡한 절제의 자식의 잘못을 회개했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의 연약함과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죠.
60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총칼 든 군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7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두 번째도 여종 앞에서. 마지막 세 번째 73절을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도 점점 심해지죠.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거짓말하는 것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뭐 이런 식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연약해서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복된 길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나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 다 잠을 잤죠. 예수님 잠든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했죠. 깨어있을 필요를 못 느꼈고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잠만 잔 것이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와 함께 이 복된 길을 나를 따라 걷지 않겠느냐.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덧입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뿐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회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앞에 눈물로 통곡했기 때문이죠. 잘 알다시피 그날 밤 베드로만 주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했죠. 결국 그는 자기 갈 곳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더 나을 뻔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5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2가지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때로는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 어떤 유혹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번째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에 철저한 회개죠. 아마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나태함을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3번씩 부인한 자신의 연약함과 비극함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주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십시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십시다. 때로는 넘어지지만